오늘 민수기 19장, 시편 56편, 57편, 이사야 8장에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이 잠언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뜻대로 올바로 행하는 지혜, 그 지혜를 주님 오늘도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이사야 50장 4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여기 말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두 제자의 길을 여신과 같이 우리의 기도 열리게 하사 내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온갖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강풍노도와 같이 밀려올지라도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말씀에 담겨있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마치 삼청천의 부름을 받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깨우쳐 주신 그 큰 은혜를 바울에게, 누가에게 깨우쳐 주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굳게 서 있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또 우리 본문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이자 말라 하셨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내 형제들아.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입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 세상은 항상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대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를 잘했는데 세상 학교는 그 학생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갔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서울대학교 가게 하고 그러죠. 그죠? 전부 다 이 세상은 어쨌든 간에 서울대학교 나오면 마치 면제부 받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체합니까? 안 체합니까? 안 체하죠. 예, 신명기 10장 17절, 마태복음 22장 16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체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아무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강건함으로 나 같은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기는 세상에 최고 잘난 사람인 줄 생각하고, 그죠? 자기들이 최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알고 누가 주의 이 진노의 두려움에서 건져내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음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졌으니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사람을 세상적 관점으로 봤습니까? 아무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보고 저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그 복음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았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 16절,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나도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양반들이 먼저 믿었습니까? 천민들이 먼저 믿었습니까? 천민들이, 그죠?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사람. 그것은 그 천민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나고 똑똑한 너희들도 하나님 존전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주 예수밖에 없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같이 빈부가 섞여 살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애인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희한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그 마음 속에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이 영접함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 그 이후에도 항상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이분 저분을 대할 때 세상적 관점으로 대해야 됩니까? 큰 은혜 받아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내적으로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의 신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참 여러 가지 아직 몸의 부활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난감한 문제들을 많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박 집사님도 갑자기 막 치료해 돌아가고 이런 거 보면 난감해야 안 해요? 때로는, 그죠? 육적으로는 그렇잖아, 그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분도 저분도 심지어 장애를 가진 분도, 그죠? 겨자씨 같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뿐이다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신부를 치료해 준다 이 마음으로 하잖아, 그죠? 주님의 신부를 치료한다. 외적으로는 장애인이고 여러 가지 참 외모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것은 언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까? 재림의 그날에 표곡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 안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하나님은 그 표면적인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를 업신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면 안 돼, 그죠? 예? 어느 누구도 교회 온 사람, 더구나 성도들은 업신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고, 더구나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확 달라졌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 부자는 너희를 업신여기며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다네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이 바울도 부자잖아, 그죠? 예수 알기 전에는 어디로 끌고 갔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갔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 이 부자들이지, 부자들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앞에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면 전부 다 지 의의를 세우려고 하잖아, 그죠? 경멸하고 무시하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절대로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부자입니까? 물질적인 부자입니까? 영적으로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부자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되죠, 그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권력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도 막 진짜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나님을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거요. 가난해도 그죠? 장애인도 막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욕하는 장애인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진짜 잘난 척 생각하는 부자다 말이에요, 그죠? 예? 전부 다 보면 지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부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죠? 고소 고발하고,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일반 평신도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유대교 평신도들, 그죠? 그랬죠. 이 부자는 단지
물질적인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이야기해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죠? 예? 자기 의의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물질적인 부자뿐만 아니고 가난한 자도 사람을 주님의 관점으로 봅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봅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 앞에서는 아예 돈 많은 사람 아예 하고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안 대하죠, 그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끌고 가 고소 고발하고, 그죠? 북한의 동포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예? 복음을 모르는 북한 주민도 그리스도인을 고발해요, 아니? 고발하죠.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그죠? 이게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죠, 그죠? 예.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그죠? 어떤 부자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죠? 이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죠? 세우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비유에서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아름답다 예수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해야 하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해야 하니 예수님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프죠, 그죠? 진짜 막 토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람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죠? 세상적 관점으로 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항상 이분은 누구다? 주님의 신부다. 비록 육신이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죠? 집사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죠? 박 집사님을 대할 때도, 우리 차연숙 집사님을 대할 때도, 공석분 자매를 대할 때도 이분은 누구의 신부다? 우리 정음정 권사님을 대할 때도, 김원영 권사님을 대할 때도, 석정자 권사님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옛사람의 육적인
본성으로 대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고 대해야 됩니까? 믿음을 보고 대해야 되죠. 어느 누구도 이분이 이래도 저래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형제가 아니냐,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방하지 않잖아, 그죠?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을 비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리스도를 비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불신자들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다 비방해요, 아니에요? 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그죠? 다 이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다 비방해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래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을 여길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나도 어떠한 긍휼을 입어, 그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이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분도 저분도 참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저분보다 더 나쁜 죄인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큰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분 저분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무섭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최고의 불쌍히 여겨 주신 은혜가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복음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이 불쌍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긍휼이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도 형제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무슨 유익이겠냐?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에 참여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 사람이 다른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예.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참 강변교회 믿음의 근속들은 비록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옛날 성질머리는 다 한 가닥씩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항상 그걸 또 회개하고 곧바로 일어서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히 여기며 자기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감당하죠, 그죠? 때로는 성질 냈다가, 그죠? 또 이게 잘못됐나 싶어서 회개하고, 그죠? 또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가죠. 원수같이 돌아서지 않죠. 원수같이 돌아서지 않죠. 원수같이 돌아서면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안 베푸는 거예요? 안 베푸는 거죠. 예, 원수같이 돌아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음으로 이게 보면 로마서 3장 31절 이 말씀을 보면은, 그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복음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음부로 끌려가던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 더 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 이런 것도 보면 율법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율법은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율법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돼, 그죠? 율법의 핵심이.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래야 살겠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긍휼히 여기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잖아, 그죠? 예? 예?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죠?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율법을 굳게 지킨다 이런 뜻이야. 율법의 두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정말 주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주셨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그죠? 예?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느냐? 아니다. 굳게 세운다. 이게 세운다. 이 시스템이 분발. 제가 헬라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문맥에서 잘 살펴보면 여기에 시스템이 안에 여러 뜻이 있지만 분발시키다, 고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가 세 사람 다 복음을 믿음으로 이분들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합니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격려하고 고무하고 분발시켜 나갑니까? 그렇죠. 세상적 관점으로 한번 보잖아요.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 복음을 모르면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 축복 더 많이 받았다. 너는 말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이야. 저주 받았다 해가지고 노예다 해잡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남자, 여자, 노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가 다 음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하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안 본다. 이 원리 하에서 세워진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자유민주주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동등하다는 이 측면에서 다, 그죠? 투표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동등하게 줍니까 안 줍니까? 판단력이 있는 20세 이상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죠? 20세 이상 투표권을 주죠. 그는 다 하나님 안에서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라고, 그죠? 그래서 이 투표권을 줬는데 이 부정선거하는 나라마다 백성들을 개돼지로 알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공정선거가 있어요 없어요? 저 이슬람 세계에 공정선거가 있나 없나? 저 푸틴 나라에 공정한 선거가 있어요? 평등 선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하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저거만 잘났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개돼지 치고 네 내 말 들어. 내가 요거 주는 거 먹어. 그지? 그 북한에 시장 경제가 있나 없나? 없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못 개발하더라고 국가에서 다 정해주죠. 의사도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타고난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는 국가가 막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꾸 만들죠. 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려고 하면은
선거가 공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이번 선거는 무효로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어떤 인간이 부정선거 없다고 곧다고 소리를 합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계속 처박아 두는 거잖아, 그죠? 잘난 놈도 봤는데 자기가 권력 잡으면 잘난 놈도 개돼지 치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북한에도 얼마나 타고난 저마다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 소질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국가에서 공산당만 딱 해가 니는 요거해 저거해 이렇게 정해줘 보니까 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이웃의 덕이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전부 인권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느냐,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이 복음을 무시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경고했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대통령 각하, 이 복음 진리를 무시하면요, 예? 복음 진리에 세운 자유민주주의 무시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무조건 보응을 받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예? 한동훈이고 뭐고 윤석열이고 뭐고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복음 진리, 자유민주주의, 공정선거, 평등선거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부정선거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 이거를 안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긍휼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장애인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그죠? 그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장애인에게도 공정한 평등한 선거권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노예 오네시모의 인권도 회복한 것이 빌레몬스잖아, 그죠?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바울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의 원천이 주 예수의 복음을 알은 거잖아, 그죠? 이 중공 땅에도 평등 선거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게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므로 자유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귀한가. 정말 이 복음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함을 이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게, 악을 저지른 사람은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판해야지. 대통령 세운 것은 그걸 위해서 세웠잖아, 그죠? 예? 예? 그걸 자기가 악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그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바로 세워야 되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뭐 어떻고 하지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근본되는, 교회에서는 복음 진리를 굳게 세워야 되고, 나라는 평등선거,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 정말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려야 되잖아, 그죠? 흉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잖아, 그죠? 그 법대로 시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시행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죽은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 믿음이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쫙 보여주죠. 예? 복음 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으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러하더라도 이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함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행함이 따랐죠. 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구차히 더 살고자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신약 성도들은 복음에 담겨 있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소망의 풍성함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 가난한 자,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죠? 가난한 자를 돕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선한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예,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영원한 위로를 받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진짜 바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은 저런 삶의 모습이구나. 그죠? 저런 삶의 모습이구나. 이걸 실상으로 보여준 거고, 그런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줬죠. 그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증거는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되지 않는 거죠. 긍휼을 행하는 거죠. 또 형제가 진짜 배고프면 하나 줄 줄도 알고, 그죠? 성교 헌금도 할 줄 알고, 11조 헌금도 할 줄도 알고, 그죠? 이런 것이 믿음이 없으면 행합니까? 안 합니까? 없죠. 내 육체는 맨날 아깝죠. 낼까 말까 가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좋은 이로 바라는 것들, 그것이 있음이 알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물질을 내려놓잖아. 그죠? 형제 사랑하잖아. 그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 그죠? 이런 삶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돼. 네 믿음이 있는 거 보이라 이거 하면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 집에서 들을게 이게 아니잖아. 그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같이, 교회는 같은 커뮤니케이션, 성도의 공동체잖아. 그죠? 내 혼자만 집에서 챙기겠다. 예? 말씀만 믿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 그죠? 예? 함께 하는 공동체잖아. 공동체,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찢고 벗고 하는 가운데 내 재성과 형제의 재성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하며 갑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의 진짜, 여기 보면 이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실상이란 말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원한 위로 좋은 사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 행함으로 예?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주신 은혜를 따라,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11조도 내고, 그죠? 또 여러 선교사 선교 헌금도 내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잖아. 그죠? 나그네를 대접할 줄도 알고, 그죠? 예? 그리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에는 정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아 넣을 때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죠? 예? 이러한 것이 믿음의 실상이다 말이야. 저 사람이 실상이란 말은 내가 앞으로 될 길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행함으로 뭘 받는다? 온전하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 삶의 모습이, 그죠? 진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이 율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그죠?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 말은, 율법이 또 보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건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온갖 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잖아, 그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예? 이웃의 영광, 예? 이웃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 경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그 모습이 정글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선진들은 정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말로만 아니죠, 그죠? 기생 나합도 정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예? 숨겨주는 그것이 증거잖아, 믿음이 있는 증거.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자 이삭을 살리겠을 믿습니다. 예? 이 말로만 했습니까? 실제로 바쳤습니까? 실제로 바쳤잖아요. 그 행함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증거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자기 꿈과 비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행함으로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은 천천 근본보다 더 귀하다 해놓고 나서는 성경을 안 보면 그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예? 진짜 새벽에 강변교회 새벽에 하늘에서 천천 금음이 떨어지면 벼락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뭐보다 더 귀하다? 예? 천천보다 더 귀하다, 그죠? 우리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부족함을 굽어 살피소서, 그죠? 그래서 이게 시편 56편, 정말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 어디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로다. 예? 그 신약적으로 그 말씀이 너희를 너희 든든히 세워서, 그 말씀은 메시아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로다. 이 다윗이 이 사무엘상 22장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힐 진짜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나오리라. 이 시편 34편하고 시편 56편하고 이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메시아 언약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예? 이 사무엘상 21장 22장 이 맥락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 51편, 56편 그 내용을 같이 결부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57편.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 이 이사야 7장 8장 이사야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이 말이야 북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막 북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연합해가 자기를 친다 그러니까 막 뭐 벌벌벌벌벌 떨고 사치나무 뜻이 떨었잖아, 그죠? 예? 그게 왜 그래요?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니까 사람이 덜덜덜덜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 그죠? 혈육을 가진 사람. 이사야 선지가 그 둘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같다 그랬잖아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합했지만 그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같다.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 위에 다윗이 굳게 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셔야 안 하셔요? 강하게 하시죠. 온갖 이 말 저 말로 막 진짜 막 그야말로 막 시부랑거리더라도, 그죠?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시편 57편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 짐승, 땅 짐승, 내 육체의 속이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이것이 완전히 지나가는 날은 언제 없어져요? 재림의 그날에. 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굳게 서야 돼야 안 서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말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인자와 진리.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사울을 피하여 아들람 굴에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늘 다윗이 이런저런 재앙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죠. 주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적용하며 이 재앙이 피하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그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죠? 자, 57편 10절 시작. 주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8장 9장 이 내용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혈육을 의지해가지고 아하스가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이걸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이게 망하나 안 망하나?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예. 예. 북한, 중국 복음을 거역하는 저들을 종북주의자, 종중주의자들 그거 따라가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스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우리 심령이 강해지죠. 발목, 무릎, 허리, 창파에 뱉띄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죠. 그래서 이 이사야 8장, 9장 이 말씀들을 정말 참 금싸라기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되었다. 이 시온에 내가 아름다운 돌을 둔다. 주 예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살 길이다. 그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의 빛을 믿으라 이 뜻이죠.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 민수기 19장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 피를 흘려 주실 뿐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예?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 거듭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한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복음을 떠나면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위에 우리 모두가 굳게 서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한 것 같이, 주여, 이 은혜의 빛이 한길이 저 캄캄한 흑암에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주여 이 불가능하오나 주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 그 죄에 대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 그 문제의 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알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함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은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 그 길이의 어떠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사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생수의 그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생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을 때 진실로 그 영혼을 맑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한없는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주의 말씀에 굳게 서고자 하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사 주여 실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남은 때가, 우리의 남은 때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워주신 성령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법조계, 아버지 하나님, 검찰, 관공서, 국방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 줄로 아오니 주여 참다운 지혜를 주시사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주여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 참으로 야고서와 같은 긍휼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정황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맺어지는 열매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